자, 16장 1절을 딱 보세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렇죠? 여기서 이미 사울을 하나님은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왕을 봤대요. 그게 누구죠? 다윗을 봤다는 거예요. 다윗. 그랬더니 이제 기름을 부으러 이제 유대 땅으로 이제 딱 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니까 사무엘이 사울이 만약에 내가 다른 왕을 세우려고 간다는 사실을 알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장 2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되게 의지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뭐 전쟁 나갈 때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또 사무엘이 무슨 명령을 내리니까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려고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동물들 숨겨놓고 했다가 사무엘한테 혼나기도 하고 사울이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이 말하는 거 보세요. 내가 다른 왕을 세우려고 그러면 사울이 가차없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의 권력은 지금 뭐 아들이고 친척이고 없는 거예요. 이렇게 냉정한 거야. 이 세계가 이렇게 냉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내 정권 때문에 그 사무엘의 말을 듣는 척만 하는 거지 이미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사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해요. 야, 너 제사 드리러 간다고 그러고 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해요. 우리 16장 3절 한번 말씀해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야, 사무엘아, 너 이새 아들 중에 막내 아들 다윗이 있거든? 그 다윗을 왕으로 삼으면 된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16장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그때 가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리고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 아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을 해요. 왜? 아니, 그냥 다윗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끝까지 안 알려줘. 안 알려줘. 사무엘한테 안 알려줘. 사무엘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만큼. 그런데도 다윗을 세울 때 알려주지를 않는 거야. 미리 좀 다윗 이름만 얘기하면 이새한테 가서 야, 너 막내 아들 다윗 좀 데려와라. 그럼 다윗 왕은 기름 부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요. 뭐라고요?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를 나를 위하여 기름 부어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서 안 알려주는 거야. 이제 그게 왜 그랬나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조차도 다윗을 그때까지 안 알려주나?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야, 저 아들을 한번 데려와 봐라. 이렇게 이제 손을 베라. 그랬더니 이새가 이제 첫째 아들 엘리압을 이제 딱 데리고 와요. 6절에 나오죠. 읽어볼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래요. 딱 봤더니 사무엘조차도 엘리압 얼굴만 딱 보니까 완전히 담임 목사 얼굴이야. 막 얼굴이 그러니까 이새 집안 아들들이 잘생겼나 봐요. 그래, 얼굴도 좋고 풍채도 좋고 그래요. 그래, 다윗 아들 그 머리 풍성한 누구야? 압살롬도 얼굴이 그렇게 멋졌대잖아요. 잘생겼대잖아요. 근데 이제 키는 좀 안 컸던 것 같아. 근데 이 엘리압 같은 경우는 풍채도 좋고 얼굴도 좋고 그러니까 딱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요. 여기서 참 특이한 말이 나오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래요. 버렸대요. 그러니까 엘리압도 얼굴이 그렇게 좋고 그래도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없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버림까지 당한 사람이야. 첫째 아들이. 그래 여러분, 신앙은 아무도 모른다니까. 신앙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만. 그 사람이 맨날 교회 와서 뭘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또 내가 이미 버렸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가 아니다 그래요. 근데 둘째를 데려와요. 이제 8절 보세요.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요. 둘째는 내가 이미 버렸다 그런 말은 없어. 택하지는 않았대. 그러니까 이제 둘째는 왕으로 택하지는 않은 사람에 불과한 거야. 근데 첫째는 어떤 신앙을 거렸는지 몰라도 얘는 그냥 하나님까지 버린 길에 간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볼 때 여러분 이런 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예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옆에 나타났나? 아니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이게 사무엘이. 음성이 들리면서 첫째도 버렸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쭉 간 거야.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얘기해.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한번 지나가게 하는 거야. 셋째 쌈마도 아니다, 넷째도 아니다, 다섯째, 일곱째까지 다 지났는데 없는 거야. 그랬더니 뭐야 이게?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해놓고는 아무도 없네? 그랬더니 물어봐요. 사무엘이. 아들 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걔도 빨리 데려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를 딱 데려와요. 그 아이를 딱 데려왔더니 그 아이가 바로 다윗이죠. 16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참 이 표현도 재밌죠. 그가 그다. 내가 너한테 여기 오기 전에 내가 일러줄 자가 있다고 그랬지. 그가 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안 거야. 다윗을 얼굴을 보고서야 안 거야. 다윗을 얼굴을 봤기 때문에 본 건 아니야. 왜? 나머지 일곱 명의 형들을 봤을 때도 인물들이 다 좋았어.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근데 다윗을 딱 보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야. 그다.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뿔병을 가져다가 이제 그의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줍니다. 자, 16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그렇죠. 기름을 부었더니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감동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감동되나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came mightily upon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강력한 능력으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came in power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다윗이 이때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다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지?
13절 다음 절의 말씀을 볼게요.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성령이 오고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이 한 분이시니까 이쪽에서 떠나면 이리로 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령도 무소부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도 충만하고 여러분 안에도 충만하고 어디에든 전 세계적으로 성령은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성령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임하는 성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자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성령이 일할 다윗에게 임한다는 거죠. 자, 제가 아까 말씀의 초입에 여러분하고 나눈 말씀이 뭐죠? 왜 하나님은 그때그때 이렇게 미리 좀 안 해주시고 그때그때 할까? 이 점이 의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명하는 길을 따라 걷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언제나 그때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그것에 순종한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 버린 이유가 뭐예요? 주의 말씀에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을 떠난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왜 하나님은 그때 인도하실까? 미리 안 하시고 그때마다 의지하게 하실까? 이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해 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16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렇죠? 16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러줄 사람에게 가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훈련이 잘 된 거야.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은 뭐 토를 다는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좀 뭐 미리 좀 말씀해 주세요도 없고 알겠습니다. 가라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때마다 고기까지 지켜 나가는 거야. 어떻게? 너는 일단은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새의 집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아들들을 만나서 첫째 아들서부터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야. 계속. 하나님 이 아들이 맞나요? 아니다. 둘째가 맞나요? 아니다. 셋째가 맞나요? 아니다. 넷째가 맞나요? 아니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순종하고 음성 듣고 하나님은 요만큼만 또 보여주시는 거야. 또 왜? 둘째까지만 보여줘. 그 다음에 셋째까지만 보여줘. 넷째까지만 보여줘.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 시원하게 뭘 딱 봤으면 좋겠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그래서 그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책을 많이 봤는데 그것도 좀 미심쩍은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모든 비밀을 자기한테 얘기해 줬다는 거야. 분명히 능력 있는 목사님인 건 맞는데 성경을 보면 안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할 리가 없어. 할 리가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 열 몇 번 자기에게 나타나서 그래. 근데 이제 특별히 쓰시는 종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미래의 모든 비밀을 말해 줄 리가 없어. 사무엘에게도 이렇게 하잖아요. 사무엘에게도. 물론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그때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답답하지.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 답답하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묵히면 묵히는 대로 가야 돼. 하나님 요만큼 보여주면 요만큼 대로 또 가고 또 한 걸음 가고 또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비춰주면 그만큼 또 걷고 매 순간.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어디 가요? 여기까지 왔는데 또 어디를 가요? 어떻게 가죠? 어떻게 가죠? 계속 하나님 앞에 이걸 훈련을 받아야 돼.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걸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령이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래요. 참,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악령이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령이, 무당만 악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악령이 임했다. 그런데 참 재밌죠.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령이 나타나서 그를 번뇌케 한다를 공동 번역서에는 뭐냐면, 악령이 임하자 사울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 번역 성경은 그를 괴롭혔다 그래요. 괴롭혔다.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tormenting spirit이라는 단어를 써요. 악령이 뭐다? tormenting spirit. 이거 뭐다? 괴롭히는 영이다 그래요. 괴롭히는 영이에요. 괴롭히는 영. 계속 모기처럼 계속 들러붙어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괴롭히다. 이 단어가 tormenting이 무슨 뜻이냐면, 괴롭히다, 동물들을 잔인하게 학대하다, 고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여러분을 자꾸 자책하게 만들고, 막 이상하게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를 비난하게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꼭 그 조현병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자꾸 자기를 몰아넣는 생각 속에 빠져. 자꾸 나를 자책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원한을 삼고, 자꾸 그렇게 되어서 내가 힘들어지는 거야. 내가 자꾸 힘들어지게 만드는 거야, 나를. 근데 이것이 이제 악령의 술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 그를 번뇌케 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그에게 뭐가 가득했냐? Fill him with depression and fear,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로 가득 찼냐면 depression. 이게 이제 우울함이에요. 우울하게 만들다, 부진하게 만들다, 떨어뜨리다, 암울하게 만들어. 자꾸 암울한 생각들이 들죠? 여러분, 암울한 생각들이 들면 이게 악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자꾸 암울하게만 생각하는 거야. 불안하게 하고. 이게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디프레션. 그 다음에 fear, 공포. 이 공포는 무슨 공포냐면요, 이게 무서운 공포예요. 이 공포가 지옥에 떨어질 때 사람이 느끼는 공포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지옥에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질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이제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불못에 떨어질 때 공포예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덜덜덜덜 떨어요. 어떤 사람은 다리가 얼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해서 질질 끌려가요. 그 공포가, 이 내가 죽는다는 그 공포 속에 휘말려가지고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 안 믿고 죽음 맞이하는 사람은 이 공포 속에서 막 아내를 그렇게 찾는 데잖아. 어디 갔었냐고 막 저기에 지금 저승사자들 나타났다고. 근데 그 공포가 맞아. 저승사자한테 끌려가면 그 사람이 이제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지옥의 공포가 임하는 거예요. 사울이요,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고통. 그러니까 이게 술도 엄청 먹었을 거야, 사울이. 술 없이는 잘 수가 없거든. 이 당시에 마약 같은 건 없었으니까. 이 고통 속에 휘말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고통 속에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수금을 잘 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금을 하면서 아마 자작곡 노래 같은 걸 부르고 그랬나 봐요, 다윗이. 그랬더니 이제 다윗을 사울에게로 드디어 데려오게 되는 거예요. 16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근데 이게 하필 다윗이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들판에서 수금 타면서 노래 부르는 그 소리를 누가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전해져서 사울의 귀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님의 인도래니까 이게 우연 같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우연성이야. 우연인 것 같지만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첫 스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연 속으로 들어갔지만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제 민중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 또 그때 전쟁이 일어나. 누구? 그 유명한 블레셋. 블레셋이 입에 임하더니 이제 골리앗이 등장하기 시작하네. 17장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래요. 2m 한 7, 80 되는 거야. 지금은 2m 70이 없어요. 한 2m 20인가가 최고 키인가 그래요. 근데 2m 20 되는 사람들도 다리가 얇아가지고 거인병 걸려가지고 다 이러고 다녀. 근데 이 골리앗은 그런 거인병 걸린 사람이 아니야. 진짜로 등치 자체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에요. 2m 70이면요, 여러분, 여기 꼭대기 정도가 돼요, 키가. 이 사람이 여러분, 여기 천장 꼭대기에 닿는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타났는데 또 하필 다윗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라. 근데 도시락 갖다 줬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또 다윗이 듣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 골리앗을 보기 좋게 죽이고 이제 민중 앞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18장에서 보게 돼요. 자, 18장 5절 말씀을 합독해 볼게요. 18장 5절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유치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왕 되게 해준다며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당신을 왕으로 삼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 정치적인 상황도 있고 민중의 여론도 있고 또 신하들의 여론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능력도 또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돼서 왕으로 삼게 합당한 자로 여기게 될 만큼 다윗이 성장해야 했던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후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믿음이 2m까지 성장하는 줄 알아. 그런 게 아니래요. 막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갑자기 오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의 코스였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 부름 때문에 이제부터 죽으라고 13년 동안 도망 다녀야 돼. 다윗의 운명을 생각하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어땠어요, 여러분? 이야, 내가 왕이 돼? 갑자기 양치다가 아빠가 부르더니 그 위대한 사사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야, 너 조용히 들어라. 너 왕 될 거다. 그래, 너 기름 붓다. 이랬으니 그 다음날서부터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윗이. 더군다나 성령까지 임했으니까 필 받았지 뭐. 그런데 이제부터 보생길이 열렸다는 거를 아냐 이거야. 모르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는 훈련 안에 그를 넣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내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제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등장하고서부터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개척할 때 얼마나 내 속으로 빵빠레를 울렸는가, 얼마나 샴페인을 터뜨렸는가. 10년 근데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몰랐지.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루셨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성숙해졌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 아래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비록 쫓기는 사람이 돼버려요. 여기까지는 다윗이 야 이제 내가 군대장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위가 돼요. 사울의 사위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완전히 다 될 줄 알았지. 근데 갑자기 사울이 미쳐 돌아가더니 막 창을 던지질 않나, 군대로 쫓아다니질 않나, 알 수 없는 길 속에 놓여져요. 그러나 이 속에서 다윗은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서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목한다? 다윗에게만 주목하고 있다. 다윗에게만 주목한다. 여러분, 세상이 팡팡팡팡 돌아가요. 여러분, 이 지하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구속사역 속에는 여러분 각 개인에 대한 관심만 가득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훈련받고,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며, 어떻게 기도하며 나가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훈련받으며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의 성결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내가 비록 쫓기는 도망자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구나 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나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의지하면서 나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